주일 예배에 간만에 쓴 것 같아요. 이제 오늘부터 저희들이 요한복음을 묵상해 가게 될 텐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98회에서 한 100회 정도 요한복음을 묵상하게 될 것이라고 제가 카운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의 그 시퀀스 그대로 가면 2년 반 정도 이제 요한복음을 저희들이 묵상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단단히 잡수세요. 2년 반 갑니다. 이제 드라마 좋아하세요? 넷플릭스 보면 요즘 드라마는 주로 12부 내지는 16부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드라마 시작하냐면 재밌다 하더라. 그러면 중간에 앞에 있는 거 살짝 띄고 유튜브로 빨리 보기로 해가지고 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시작하시더라도 1편을 잘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뛰어난 작가, 좋은 작가들은 이 1편 안에 사실은 앞으로 해야 될 이야기의 그 그림을 다 그려놓고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 1편을 반드시 보셔야 돼요. 제가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이제 오늘 우리 읽어야 될 이 본문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사실 요한복음의 서론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1절에서 18절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읽는 1절에서 5절은 앞으로 요한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사실은 물론 매우 축약된 형태, 컨덴스된 형태이긴 하지만 이 안에 사실 다 집어 넣어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그려주는 예수님의 이야기 같이 귀 기울여 볼까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절 같이 읽죠.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혹은 요한이 쓴 대로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계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셨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는 기독교인이라면 자연스럽게 창세기 1장 1절이 떠오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은 똑같은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여러분 디테일은 좀 다릅니다. 창세기 1장은 천지를 창조하신 주체가 누구셨는가, 그리고 그가 창조 행위를 어떻게 하셨고 그 결과가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1장이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요한복음 1장 1절은 창세기 내용과는 달리 그 창조의 시점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는 창조 행위를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그분의 창조 행위가 어떻게 수행되었는가 그 결과를 이야기한다면, 요한복음은 그 창조의 시점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분에 대해서 독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함께 계셨던 분이 누굴까요? 네, 여러분 믿음이 좋으십니다. 1장 1절을 보세요. 함께 계셨던 분이 누구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말씀이 계십니다.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보시네요. 기록된 건 말씀입니다. 한글 번역본 말씀이라고 번역했고 대부분의 거의 모든 영어 번역본들은 The Word라고 번역했습니다. 물론 캐피털 W죠. 로우케이스 W가 아니고요. 근데 요한이 실제 사용했던 단어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1절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혹은 하나님을 향하여 계셨으니 이 로고스는 하나님이셨다.
요한은 그렇게 쓴 겁니다. 일단 요한복음의 문맥에서 이 로고스가 여러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언급하고 있다는 건 매우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았을까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라고 써도 되잖아요. 그게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바니까. 그렇다면 요한은 왜 이렇게 심플하게 쓸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로고스라는 말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썼을까? 중요한 질문이겠죠. 일단 우리는 요한복음이 헬라어를 읽는 1차 독자들을 향해서 쓰여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1차 독자가 아니라는 말이죠. 이 말을 직접 듣고 보게 되었을 1차 독자는 헬라 사람들이었습니다. 헬라어를 말하는 사람들이었다는 말이죠. 그럼 헬라어를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 로고스란 단어가 도대체 뭐를 의미하는 건가? 이게 참 중요한 질문이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 철학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단어였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이 로고스란 말은 이치에 맞는 합리적 사고, 또한 그것을 표현해낸 말. 무슨 사고요? 이치에 맞는 합리적 사고. 그리고 그것을 표현해낸 서술한 말이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헬라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로고스의 씨앗이 인간 안에 있다. 그 로고스의 합리적인 이치에 맞는 생각, 그것을 표현한 서술한 언어, 이 로고스의 씨앗이 인간 안에 내재해 있기 때문에, 인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주와 인간에 관한 학문을 할 수 있고 진리를 터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이해하면 로고스는 구원을 얻는 수단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 진리 체계에 대한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수단이 바로 로고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고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바로 그 로고스입니다 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가 될까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수단이며 방법입니다. 당신들이 생각했던 바로 그 로고스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요한은 말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물론 로고스란 말 자체가 부인할 수 없을 만큼 헬라적인 개념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지난 600년의 역사가 그걸 증명해요. 특별히 예수님 오시기 한 400년 정도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라는 왕에 의해서 예수님 사셨던 이 팔레스티나 세계는 헬라화가 아주 보편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사고, 그들의 세계관을 형성했던 건 누가 뭐래도 구약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자신의 뜻을 계시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뭘로 세상을 만드셨다고요? 말씀, 로고스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그 말씀, 로고스가 구체화되어진 것, 퍼스너파이 되어진 것, 인격화되어진 것, 그걸 율법 또는 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강조하고 잠언, 시편, 전도서 같은 지혜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로고스가 구체화되어진 게 율법이고 지혜예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지금 요한이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이고 로고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로고스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요한은 로고스가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죠. 여러분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로고스가 헬라 문화에서 아주 유명한 단어였다라고 말씀드렸던 대로 실제 로고스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유대 사상이라는 게 여러분 2절, 3절에 매우 분명하죠. 사도 요한은 로고스를 통해 세상이 창조되었다,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다라는 이 유대 아이디어를 이렇게 2절과 3절에서 선명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심지어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되어진 것이 없다. 모든 피조 세계에 창조된 것들이 로고스이신 예수님 없이 되어지지 않았다.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선명한 이야기를 그는 1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해 주었습니다. 4절을 보면 그 로고스이신 주님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본문 중에 5절이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가 되겠다. 오늘 본문 안에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죠. 시작. 빛이 어두움에 비쳤는데 빛이 어두움이 원문에는 그를이라고 하는 목적어가 있습니다. 어두움이 그를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번역해 놓은 건데 일단 한 가지를 좀 이야기하고 5절을 좀 자세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5절이 중요한데 지금까지 여러분 요한이 1절에서 4절까지를 보시면 혹시 영어 성경이 있는 분은 한번 펴보셔도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 1절에서 4절이 시제가 하나의 시제로 계속 일관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한번 쭉 스킴해 보십시오. 쭉 한번 읽어보세요. 스캔하듯이 한번 읽어보시면 1절에서 4절까지 시제가 다 어떤 시제죠? 과거 시제입니다. 영어에 이렇게 기록된 게 그 원문에 그렇기 때문이에요. 원문이 다 과거 시제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5절에 되면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할 때 이 비추다, 파이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1절에서 4절까지 일관되게 과거형 텐스를 계속 사용하다가 5절에 와서 갑자기 시제를 바꾸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연이나 실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시제를 바꿨을까 갑자기? 그것은 로고스이신 생명의 빛이 지금도 비치고 있다. 저는 이제 이거를 만약에 번역한다면 영어로 번역한다면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The light is now shining in the darkness. 그 빛이 지금 단순히 현재가 아니라 현재 진행으로 제가 present progressive로 번역했죠. The light is now shining in the darkness. 그러니까 그 라이트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지금 이 시간 여전히 비춰지고 있습니다. 라고 요한은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글을 쓸 때 이렇게 텐스를 바꾼다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여기는 매우 분명한 의도가 있는 거죠. 요한은 로고스로 말미암아 지금 새롭게 지어지는 새로운 창조의 빛이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현재에 여전히 비춰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옛 창조의 세계가 비록 인간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망가져 버리긴 했지만 하나님은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고 계시고 그 새 창조의 빛이 우리들 가운데 비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옛 창조의 세상에도 계셨고 그 창조에도 관여하셨지만 그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이제 새로운 창조의 세상에 관여하셔서 새로운 창조의 빛을 어두운 가운데 지금도 비춰주고 계십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5절을 보면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빛이 어두움 가운데 비치고 있는데
그 어두움이 빛을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깨닫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카타람바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깨닫다, 이해하다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의 근본적 의미가 뭐냐면 이런 의미예요. 꽉 붙는다. 확실하게 붙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물을 꽉 붙든다. 그래서 어떤 의미가 나오냐면 제압하다, 이기다. 이런 의미가 나옵니다. 누구를 내가 꽉 잡으면 내가 그 사람을 통제하고 제압하는 거죠. 그래서 이긴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고요. 만약에 그 통제하고 꽉 붙드는 것이 지식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적용된다면 무엇을 깨닫다, 이해하다. comprehend, 이해하다. 이런 의미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카타람바노라는 단어의 그 보편적인 의미입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눈치가 빠르신 분은 알아차리시겠지만 달리 번역될 가능성이 있다. 이 번역에 제가 그다지 만족스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눈치채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 1년 7개월 절 보셨으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는 조금 이제 아시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이 카타람바노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어떻게 쓰였느냐라는 걸 보는 거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 같아요. 이게 오늘 본문 포함해서 4번 요한복음에 사용되어지거든요. 다 볼 수는 없고 제가 말하는 게 사실인 걸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12장 35절 보겠습니다. 한 가지에만 보겠습니다. 12장 35절. 저기서 어떤 단어가 카타람바노의 번역인지 여러분 한번 보시고요. 참고로 힌트를 드리면 이 수동태로 번역이 됐어요. 이 본문 안에서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단어일까요? 붙잡히다. 제가 그랬잖아요. 꽉 붙드는 거. 이게 이제 카타람바노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걸 요 문맥에서 요한이 깨닫다라는 말로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통제하다, 이기다라는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깨닫다. 간만에 투표 한번 하겠습니다. 투표하다란다. 투표하다란답니다. 깨닫다. 와, 아무도 안 계신 건가요? 명석하신 걸까요? 눈치가 빠르신 걸까요? 통제하다, 이기다. 네, 손을 안 드신 분들은 신중한 분이라고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붙잡다, 꽉 붙들다 이렇게 이제 번역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은 이 카타람바노라는 단어를 쓸 때 무엇을 꽉 붙들고 통제하고 이긴다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번역한다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보에 그 기록하시는 분들은 좀 기록하시면 좋겠는데 제 번역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본문을 다시 번역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전 이렇게 번역하겠습니다. 그 생명의 빛이 지금 어두움 가운데 비치고 있는데 그 어두움이 그 빛을 제압하지 못했다. 이기지 못했다. 라고 저는 번역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빛이신 주님, 로고스이신 주님의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번역이 더 적절한 이유는 앞으로 우리가 2년 반 동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요한복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참고로 제가 성경 중에 제일 좋아하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요한복음을 몇 번 읽었는가라는 걸
한 번도 카운트해보고 읽은 일이 없기 때문에 제가 몇 번 읽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렴풋하게 게싱해 보더라도 아무리 못 읽어도 한 500번 이상은 읽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500번을 읽고 난 다음에 다양한 언어를 읽었어요. 한국말로도 읽고 제가 읽을 수 있는 언어들로 영어로도 읽고 헬라말로도 읽고. 근데 읽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을 딱 한 문장으로, 요한복음이 21장에는 꽤 긴 복음서인데 이 21장 내용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뭐라고 요약할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요약합니다. 빛이신 주님이 어두움을 비추셨고 마침내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해 내셨다.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 21장을 제가 서머라이즈 한 거예요. one sentence로. 다시 한번요. 빛이신 주님이 어두움을 비추셨고 마침내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해 내셨다. 이게 요한복음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겁니다. 빛이 어두움을 비추었고 어둠은 그 빛을 이길 수 없었다. 빛이 어두움 가운데 비추어 승리하셔서 만들어낸 것의 결과가 새로운 창조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금요 찬양 집회 시즌 1에서 에베소서를 묵상했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묵상하고 나서 제가 에베소서도 새로운 창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라고 설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승리로 만들어진 것이 창조입니다. 예수님 당시 십자가는 승리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승리의 반대입니다. 그것은 패배고요. 그냥 패배도 아니고 참패입니다. 축구에서 1대0으로 지는 건 아까운 패배죠. 근데 축구에서 10대0 정도로 지면 수치스러운 참패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참패입니다. 그게 그 당시 문화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참패가 아니라 놀라운, 이렇게 표현하기 맞을 것 같아요. 놀라운 승리입니다. 다 실패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놀라운 승리를 이루어내셨고 그 승리의 핵심이 바로 새로운 창조입니다.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도 똑같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ion. The old has gone and new has come.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새로운 창조의 세상이 시작되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가 얘기하는 복음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새로운 창조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권면해 주세요. 당신은 새 창조의 피조물입니다. 저 여러분은 새 창조의 피조물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는 그의 걸작품이다. 포이에마, we are his masterpiece. 옆에 보세요. 마스터피스, 하나님이 만드신 마스터피스가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십니다. 한번 봐주세요. 새로운 관점. 상당히 겸연쩍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마스터피스 같지 않다, 이런 의미일까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쩌면 우리는 그런 마스터피스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겠다 하는 것도 이해될 것 같습니다.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no matter what they say,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성경이 말하는 것이 중요하죠.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 포이에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아멘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멘 하셔도 잡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왜 걸작품인지 아세요? 제가 증거를 하나 또 들이대 볼까요? 옆에 있는 분과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공장에서 만들어낸 매뉴팩처된 품목들은, 아이템들은 똑같은 것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마스터피스는 세상에 딱 하나. 우리는 그런 자부심 가져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살다가 우리 그런 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초라하게 보이는 날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날이 있습니다. 전 그럴 때 다시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그의 정결하고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세상이 나를 뭐라고 규정하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나를 그의 걸작품으로, 마스터피스로 바라봐 주신다. 다시 바라보세요. 이 관점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저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작품입니다. 세상에 둘도 없습니다. 딱 하나 존재하는 걸작품이에요. 우리가요, 이런 말씀의 시각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든지 관계없이 돌아가실 때 바로 이 성경의 관점을 가지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새 창조의 피조물답게 산다고 하는 것, 새 창조의 피조물로 지어졌으니 새 창조의 피조물답게 산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을 가지고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러분이 요한복음 1장을 묵상하시고 이 예수님의 말씀, 산상수훈 안에 등장하는 주님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 새롭게 보이는 지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뭐라고 규정했죠? 그는 세상의 빛이다. 어두움 가운데 그 어두움을 밝혀내시는 빛이다 라고 규정했잖아요. 근데 그 어두움을 밝히시는 빛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지금 14절에 보면 뭐라고 규정하고 계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예수님만 빛이신 게 아니고요. 그 빛의 본체이신, 그 빛의 본질을 이루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고 계시다고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마태에 따르면 주님은 주님을 통해서 창조된 새롭게 만들어진 우리도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빛은 생명을 비춰내는 빛입니다. 메타포릭하게 비유적으로 빛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빛의 핵심은 생명이에요. 어두움 가운데 빛이 비춰지면 그 가운데는 생명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뭐라고 부르고 계시다고요? 빛이다. 이 말의 함의는 우리도 그 빛을 비추면 예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창조의 일들, 새로운 빛들이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진다라는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도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셨지만 우리도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춘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이 빛을 비춘다는 이 그림 언어, 비유적 언어가 나타나는 의미를 주님은 16절에서 설명해 주셨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빛을 비추자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랜턴을 들고 바깥으로 나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빛을 비춘다는 말의 의미는 16절 따르면 뭐죠? 착한 행실, 선한 행실. 저는 이 말씀 안에 오늘날 기독교가 생각해 봐야 할, 묵상해야 할 중요한 의미가 있겠다 싶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부임한 이래로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란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 특별히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교제하면 닮아갑니다. 부부가 결혼을 해서 1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저희 교회에 제가 재접을 하다 알았어요. 결혼한 지 50년이 넘으신 성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같이 살다 보면요, 닮아갑니다. 말하는 것도 닮아가고,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같이 똑같은 거를 먹고 한 입을 듣고 같이 살았으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나 그 가치들도 닮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면 우린 누구를 닮아가게 될까요? 우리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추구하시는 그 가치들을 추구하게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함께 원하게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마음에 품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사람들은 착한 행실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내가 계속 내 시선이 내 가정, 내 아이들 여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당연히 거기를 생각해야 되겠지만, 내 시선이 그 안에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범주 바깥으로 나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저는 그분은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겠다 싶습니다. 주님과 오래 교제하는 사람은 주님을 닮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분이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도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게 되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빛이신 주님과 교제하는 예수님의 진짜 제자는 주님처럼 세상에 빛을 비추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부르심에 근본적으로 합당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이해할 수 없는 부르심으로, 측량할 수 없는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이 거룩한 부르심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가져야 할 마땅한 태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거룩한 부르심의 거룩함, 감사함과 겸손함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받다 누려야 할 것이 아닌데 그 자리에 불러주셨으니 그 부르심에 감사하는 마음과 내가 그 자리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하는 겸비함으로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KPC가 존재하기 때문에, KPC의 성도들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 빛이 비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가정에서, 여러분이 일하시는 일터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밝아지는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제자의 소명입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세요. 당신 때문에 밝아질 세상을 기대합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밝아질 세상을 기대합니다. 우리 KPC에 예수 진짜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아픔들이 없지 않지만 그 아픔들이 치유되어지는 새 창조의 역사, 우리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해 있는 학교에서
치열한 경쟁이 난무하는 곳에서 여러분이 비치는 그 따뜻한 생명의 빛을 통해 주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과 사업터에서 그것이 치열한 삶의 현장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루어내시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곳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기대하는 겁니다. 저는 사랑은 기대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성경이 보여주는 사랑의 속성은 기대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불러주셨지만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남아있기를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고 예수인 제자인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주름잡히 없는 것이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사랑은 기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 새 창조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켜내고 우리의 따뜻한 그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을 통해 그 빛이 비추어지는 곳마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들이 KPC의 모든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